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삽니다. 믿고 다리를 건너고, 믿고 지하철을 타고, 믿고 음식을 먹고, 믿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또 믿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보니까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입니다만 아주 옛날 이발소에 가면 또 이발사가 아주 시퍼런 면도칼을 가지고 이 볼도 면도하다가 이 목 있는 부분을 이렇게 면도를 하는데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면도를 하면서도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를 하는 것을 보고 누구는 목은 면도사에게 다 맡기면서 왜 삶은 하나님께 못 맡기나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기억도 납니다만, 어쨌든 믿음이 없이는 정말 길을 가기도 음식을 사 먹을 수도 물건을 구매할 수도 없는 정말 믿음이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믿음을 보면 이 믿음은 지정의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일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리가 튼튼하고 음식이 안전하고 이런 지식을 가지면 그 대상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제품을 사거나 또 음식을 사 먹거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세 종류가 합쳐진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믿음의 대상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제품을 파는 판매자에게 내가 고객의 관계가 되고, 또 치료해 주는 의사와는 특별한 또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남녀가 만나면 알고 좋은 감정을 갖다가 정말 평생을 같이 사는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그 다음부터는 이 두 사람은 각각 자기의 삶 속으로 서로가 들어가고 또 서로의 이야기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또 공동의 이야기를 써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 만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이와 매우 흡사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저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는다 이런 어떤 주관적 신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믿음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 두 종류의 믿음이 존재합니다만 둘 다가 다 믿음이긴 하나,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단순히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함을 믿어 이런 신념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믿음은 그 존재한다고 믿는 하나님이 그 어떤 내 사유의 대상일지는 몰라도 그분과 나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는 모르지만 자연을 통해서 또 자연 속에 있는 그 오묘한 지적 설계를 보면서 또 성경 속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부라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그분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어떤 감정도 가집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의 상관이 있는 그런 믿음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이해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하여 정서적 신뢰를 더하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런 의지적 결정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을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치 이제 결혼식에서 두 남녀가 서로 알고 또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다음
서약을 통해서 서로를 영접하기로 서약하면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듯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또 그분을 맡기고 의지하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처럼 지적인 이해, 정서적 신뢰, 또 의지적 맡김,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삼중주이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지적 이해는 많은데 정서적 신뢰가 약하다거나 또 가슴이 뜨거운 신뢰, 정서적 뜨거움은 있는데 지적으로 바로 알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강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또 의지적으로 실제로 맡기고 헌신하는 이 셋이 균형을 갖고 깊이를 갖는 것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다, 좋아지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 주를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만, 사도신경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게 첫 번째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의 경우도 사람을 믿고 또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만, 사람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의 과거의 모든 것을 충분히 알기도 어렵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신뢰하고 시작합니다만, 하나님의 경우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읽는 또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 짧은 요약된 신앙 고백문을 통해서 누구를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알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 원어로 하면 크레도,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무엇을 믿는가, 늘 우리 사도신경을 외지만 고백하지만 그 사도신경은 12가지 항목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2가지 내용이 보자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의 외아들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습니다. 또 그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다. 또 장사됐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 우편에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총 12가지를 믿는다 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이 12가지 내용을 또 한번 들여다보면 12가지 내용은 3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셋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그저 단일신으로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다신론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소개하신 다음에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성부가 창조하시고 성자가 창조된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세상 안에 내주하심으로 완성해 가시는 바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성부의 창조, 성자의 구원, 성령의 내주,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세 사역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이는 마치 자연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또 역사라고 하는 무대 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대한 신적 드라마와 같습니다. 창조하시고 세상에 들어오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또 믿는 자 속에 거하시면서 완성해 가시는 일종의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 것처럼 사도신경에는 뭘 믿는가 그랬을 때 두 가지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믿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는 사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냥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삼위는 깊은 사랑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런 분이겠다, 이런 정도를 알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완성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진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는 여전히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또 알 수 있다. 이 두 면이 이제 함께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그 두 면을 함께 가지고 계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끌고 이제 다니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상해서 가보니까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또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애굽에 가면 그들이 어떤 신이 너를 이곳에 보냈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따르면 영어의 비동사만으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이 비동사로 이루어진 이름은 지금도 완벽한 번역이 존재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 1인칭으로 번역하면 나는 있다 이런 번역이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2인칭으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존재는 누구에게 의존해서 존재하지만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이런 이름이기도 하고, 또 나는 나다라는 이름의 경우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이름을 말해주지 않고 나는 나다 이 말은 어떤 이름으로도 나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이지요. 자, 이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 이른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바로 신비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말할 때 역사 속에 있었던 구체적인 인물과 관련된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게 내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와도 상관이 없으신 분이 누구와 특별한 상관이 있는 분이 되셨고 누구에게도 의존되지 않는 분이 누구에게 의무를 가진 분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누구를 택하사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이름은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역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그분이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의 드라마 비유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자면 그 하나님은 이 드라마의 저자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거대한 대하 드라마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감독이신 하나님은 이 드라마 속에 어떤 등장인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모든 장면 속에 이 감독이신 하나님은 다 그곳에 계시고 등장인물들 속에도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 중에는 이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등장물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모르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드라마가 저자의 의도대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드라마가 큰 흐름에서는 이 저자의 의도의 방향을 따라 가야만 되는데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누가 맡아서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또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바로 이 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라마 바깥에서 드라마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드라마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명의 등장인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라마 안의 모든 제약 속에 갇혀서 제한을 받으면서 마침내 그 극 중의 한 인물로서 고통을 통과하고 힘듦을 통과하고 심지어 죽음을 통과해서 마침내 그 드라마가 제 방향을 향해 가도록 결정적 사건을 이루어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의 역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드라마 속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돼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계속 쓰게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내주하심으로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어떤 드라마를 볼 때 굉장히 뛰어난 인물을 이렇게 드라마 속에서 보거나 또 굉장히 감동적 장면을 만나면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또 성자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은 정말 보는 사람들 속에 경탄을 만들어내고 감동을 만들어내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런 뜨거운 감정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의 믿음의 대상인 신이 그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종교는 오직 삼위일체 안에 있는 성부가 성자를 세상에 보내는 사랑의 스토리 속에만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지적으로 조금씩 이해해가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더 깊어져 가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신뢰한 다음에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이런 영접이라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야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종종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아멘은 무슨 뜻일까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옳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지적인 동의만으로 끝인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에 대하여 정말 신뢰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옳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까지 다 들어있는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 이 속에 지적인 수긍, 또 마음의 신뢰, 의지적 순종,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아멘인데 이 믿음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삼중주가 돼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상대를 영접하게 되면 그와 특별한 관계가 생기게 되고 서로는 서로의 삶 속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만약 남녀가 알고 사랑하고 또 서약함으로 부부의 관계가 됐다고 하면 언제나 남편의 이야기 속에 아내가 들어가게 되고 아내의 이야기 속에 남편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공동의 이야기를 써가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조금 이거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원어를 따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Baptize into the name of the Holy Father, the Son, Spirit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름 속으로 물속에 들어가듯이 이름 속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부가 항해하시고 성자가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디바인 드라마, 그 거룩한 구원의 드라마 안으로 나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월자가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하나님이 됐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는 것처럼 내가 영접하면 그 초월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으로 나는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돼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가는 존재가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룻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오미라는 여성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의 며느리를 얻게 되죠. 근데 그 며느리가 다 그 모압 여인들입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래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이 나오미가 모압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이제 우리 아들도 다 죽었고 하니 모압에 남아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죠. 그때 룻이라는 며느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에게는 이방 땅인 그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이제 이 룻이 왜 모압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왜 그녀는 이 모압 신을 섬기는 백성이 아닌 여호와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 것일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아마 이제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모시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본적인 지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다 라고 하는 신뢰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하여 드디어 모압 땅에 남을 건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건지 결정해야 될 이 결정의 순간에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야훼 하나님을 믿기로, 이렇게 그분을 영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만약 남았다고 하면 모압 땅 역사를 만드는 한 사람이 됐겠지만, 이제 영접하고 또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모압 땅의 역사가 아닌 그 이스라엘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녀가 어떻게 해서 영접한 이후에 그 하나님 백성이 됐고, 그리하여 그녀의 이 평범한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쓰는 중요한 일부분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국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된 난민과 같은 이 룻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좋은 분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오벳이란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이 장성해서 이새를 낳게 됐는데, 아마 그 사이 이제 룻은 세상을 떠났겠습니다만, 그 이새가 8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공교롭게도 막내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다윗이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세대가 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룻이 모압에서 돌아갔던 그 베들레헴에서 매우 중요한 한 인물이 탄생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룻은 매우 평범한 한 여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 여인의 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는 중요한 일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배민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영애 사모 두 분이 교회가 파송하는 통일 선교사로 오늘 파송을 받습니다.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 또 말씀을 또 하셨지만 여명학교에 가서 섬기면서 그곳에서 만났던 여러 탈북민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런 꿈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릴 때에 탈북 과정 속에서 한번 죽음을 통과했던 그 정말 어려운 삶을 겪었고, 또 중국에서 지내면서도 너무너무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았고, 또 한국에 와서도 뭐 북한은 가난해서 힘들지만 남한은 또 다른 종류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주는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배민수 목사 삶 속으로 들어왔고, 또 배민수 목사는 그들의 삶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여러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만약 이들이 북한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 땅의 역사를 쓰는 한 일부가 됐을 거고, 중국에 아직 남아 있었다면 그 역사를 쓰는 한 일부가 됐겠지만, 이들이 배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접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물론 국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역사를 써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본보 모십에 저도 이제 참석하면서 참 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만났기 때문인지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깊은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이들 중에 자기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지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룻과 같이 매우 고단하고 힘든 삶을 어릴 적부터 살았던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신뢰하고 영접하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의 한 인물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장을 써가게 될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너무너무 큰 고통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한 챕터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매우 필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는다 이런 정도의 지적 수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을 계속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더 마음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또 그리함으로 내 존재를, 내 삶을, 내 미래를 계속해서 맡겨가는 것입니다. 지적 이해와 정서적 신뢰와 의지적 맡김이 갈수록 깊어지는 이 믿음의 삼중주가 계속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셋 중에 무엇이 부족한가 생각하시고 이 셋이 다 아름다운 균형을 가지고 깊이를 더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 됐어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에게 이름을 칭했던 것처럼 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그저 추상적 개념이 아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갔고 또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직장인으로 살든 학생으로 살든 뭐 주부로 살든 내가 써가는 이 일상의 작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 한 부분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새해를 또 3주 지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깊어져서 이 안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